안녕하세요. 성경의 첫 5권,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요. 가끔은 이게 그냥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건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요, 만약 이 책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그 관점으로 이 5권의 책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딱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. 혹시 성경, 특히 구약을 읽다가 너무 복잡하다,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? 워낙 방대한 역사에 인물도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. 어떤 분은 그냥 역사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좋아하는 인물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요.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사용할 그 특별한 지도가 뭐냐면요.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렌즈예요.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을 그냥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별자리를 아는 사람이 선을 그어주면 사자자리가 보이고 전갈자리가 보이는 것처럼 이 렌즈가 성경 속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. 먼저 우리가 쓸 이 특별한 렌즈가 대체 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창세기의 시작에서 출발해서 출애굽기의 구원, 그리고 신명기의 언약까지 이 렌즈를 끼고 각 책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나갈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딱 하나의 놀라운 초점으로 모이는지 그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우리의 새로운 렌즈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?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건요, 그냥 여러 해석 방법 중 하나,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, 중심 줄기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중심적인 구원 이야기로 연결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 원리입니다. 모든 사건, 모든 율법, 모든 인물들이 결국에는 단 한 분,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. 이 단 하나의 초점, 이게 바로 모세오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꿰는 마스터키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, 바로 시작과 구원의 책입니다. 창세기, 이름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책이죠.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, 이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구원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예요.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직후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 말이죠. 이 인물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첫 번째 약속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던 셈입니다.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약속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아주 극적인 그림으로 나타납니다.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구원의 책이거든요.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뭐죠? 바로 흠 없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거잖아요. 여기서 우리는 장차 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집트에서의 탈출은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이건 마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약속의 땅, 즉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대한 예고편 같은 거예요. 스케일이 엄청나죠? 자,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두 책을 읽다가 성경 통독 포기 선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. 과연 우리의 렌즈가 이 책들을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보시죠. 레위기는 보통 복잡한 제사법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. 근데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배의 책입니다. 수많은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,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단 한 분, 우리의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,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바로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.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대제사장 덕분에 이제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더 이상 동물의 피 같은 제물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. 이제 이야기는 광야로 들어섭니다. 민수기는 한마디로 선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.
구원받고 예배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. 이 광야의 여정은 불순종하는 세대는 걸러지고 믿음의 세대가 준비되는 과정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가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.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. 이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미리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예고편이었던 겁니다. 드디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에 도착했습니다. 이 책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계승과 언약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.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계승의 책입니다. 광야의 시련을 통과한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.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. 이게 핵심이에요. 사실 이 옛 언약의 율법들은 결국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새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 맞습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의 핵심은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그냥 과거의 역사로 박제해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걸 다음 세대에게 생생하게 물려줘야 한다는 신성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. 자,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맞춰온 조각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. 이 조각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시죠. 자, 전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이 흐름이 정말 완벽하게 이어지는 게 보이시나요? 모든 것의 시작,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노예 상태에서의 구원, 출애굽기로 이어지고,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, 레위기를 배우고 약속을 감당할 백성으로 선별, 민수기 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라. 신명기는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. 이건 결코 5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의 대서사시인 거죠. 그리고 이 거대한 서사시의 모든 페이지, 모든 인물, 모든 사건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단 하나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. 모든 것은 결국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. 이게 바로 이 관점이 가진 진짜 놀라운 힘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특별한 렌즈를 가지고 이 책들을,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를 다시 읽어보신다면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?